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불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그들을 모으시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천사들조차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때에도 예수님은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마지막 날을 자녀들에게 미리 계시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서운 일을 당하는데 그 무서운 일이 영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있었던 사람들처럼 될 것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해요. 세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일도 하고요. 또 일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일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는 성공하는 일도 있고요.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성경 이독을 하겠노라 결심한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의 방주문을 누가 닫으십니까? 예, 노아가 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닫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방주문을 닫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어떻게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어서 살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노아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이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지 않으셨다가 그리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는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는 언젠가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땅과 작별을 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화려하고 생동감 넘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 아니라 죽어 있는 곳이에요. 왜죠, 여러분?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잠깐이지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십니다. 이 세상 전체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살리세요.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죽어 있는데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길래 성경은 세상이 죽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볼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직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과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면서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함께하며 사는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이 땅과 작별하는 날과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날이에요. 사람들 중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죽음을 싫어하죠. 그런데 세상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숫자 중에서도요, 가장 인기 없는 숫자가 4자예요. 이 4가 그 4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 당연히 인기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입니까? 예, 이 십자가는요,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본문 4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그 준비가 어떤 준비입니까? 미리 묘자리를 사놓고 미리 장례식장 알아놓고 하는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6장 8절하고요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지금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시죠?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가리키고요, 또 누구를 진리라고 가리킵니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자신의 무엇을 보길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요, 그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항상 죄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죽어 있는 자들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은 마땅히 깨어있어야 할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곳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요, 주의와 조금 타협만 하면 그는 얼마든지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호의호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다니엘은요 사악한 자들의 계략과 올무에 걸려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요 사자굴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뜨렸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진짜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어떤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수렵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피아노를 잘 쳐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피아노를 얼마만큼 연습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연습 시간을 뭐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연습하지 않고 진짜 뭐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언제 어디서든 연주가 잡혀도 갑자기 연주가 잡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때나 연주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가 저에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심판의 날은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나마 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깨어 있었습니까? 그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노아를 예로 드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노아가 등장하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는 어떻게 만들고 또 방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노아가 보인 반응은요 이러했다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고 하죠?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창세기 7장 5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를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죽은 것이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가요, 다 나쁘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 행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바리새인과 같이 하는 종교 행위가 깨어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보여야 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돼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예,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보거나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를 하려면 주께서 오늘 본문으로 하신 말씀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게 안개로 비유해요. 잠언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에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땅과 작별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과 작별하실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언젠가 훗날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 지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받습니다. 여자 두 명이 있는데 같이 맷돌질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바람은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 함께 예배를 하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요, 누구는 버림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같이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왜 누구는 버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버림받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 바로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실상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은 이 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계속 싸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몇 가지 지킨 것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 분들은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못 지키면요,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분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거를 내 의로 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이 감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